2월 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2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감정의 공격을 영성으로 대응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가위바위보 해보신 적 있으시죠? 만약에 상대방이 가위를 내면 내가 뭘 내야 이길 수 있죠? 주먹을 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자기를 내면 나는 가위를 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낼 수 있는 종류는 세 가지 종류로 정해져 있지만 이 서로 간에 이기고 지는 방법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승부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상대방이 가위를 냈을 때 나도 역시 가위를 내면 어떻게 되죠? 상대방이 주먹을 냈는데 나도 역시 주먹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부가 끝까지 가려지지 않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길 수 있는 것 혹은 지게 되는 것을 내야 승부가 가려지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면 그 승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하게 되는 이 가위바위보 게임이지만 이 게임 안에는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과 같은 것을 내며 맞대응하게 되면 서로 지치기만 할 뿐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의 제목에 적용해 보게 되면 상대방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나도 역시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게 되면 결코 승부가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공격해 오게 되면 나도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격한 감정만 더해질 뿐, 다툼만 생길 뿐, 그 어떤 선한 결과도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가 세워지고 나서 본격적으로 암몬 사람들과 맞서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암몬 사람들과 대치에 있을 때 자신들을 이끌어줄 군대 장관이 없다는 이유로 입다를 찾아갔죠. 그리고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 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입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처음부터 이 암몬 사람들과 싸울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무슨 말입니까?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입다는 우리가 너희들을 괴롭힌 적이 없는데,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한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은 우리를 공격하려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너희들과 싸울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분명 암몬과 이스라엘은 싸우기 위해 지금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입다가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나서는 섣불리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먼저 알게 되는 것은 입다는 암몬의 공격적인 모습을 동일한 공격적인 모습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오늘 암몬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무슨 말이죠? 과거 너희들이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 이제 좋은 말로 할 때 다시 그 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시기는 BC 1446년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때는 BC 108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몬 자손은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암몬 자손은 지금 기분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우리 땅을 침략해서 우리가 잘 살고 있던 그 땅을 빼앗아 갔는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 할 때 땅을 다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암몬 자손보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 나빠 보이기도 합니다. 암몬 자손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자신의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 상처와 분노가 수백 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자손의 이야기만을 들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상황에 대한 이스라엘의 입장, 입다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절부터 읽어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시간상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과거 출애굽 사건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보게 되면 이방 땅을 가로질러 가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가로지르지 않으면 너무 많이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지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피해도 막심해서 모세는 그때 이방 땅을 가로질러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의 땅을 가로질러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너희들의 재물은, 너희들의 곡식은 절대 건드리지 않겠다. 그냥 가로질러 갈 수 있게만 해달라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방 민족들은 하나같이 그 요청을 모두 거절했던 것이죠. 급기야는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민족이 지금 자신들을 치러 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빨리 도망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멀리 달아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싸울 마음이 없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방 민족을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을
차례대로 이스라엘에 의해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만 않았다면 그들의 땅은 빼앗길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암몬 자손의 땅은 이스라엘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암몬 자손의 도발로 인해 스스로 그들이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이 사실을 오늘 모여있는 그 암몬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암몬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기분이 나쁘다는 그 감정이죠. 불쾌하다는 감정, 화가 난다는 그 감정, 바로 감정에 치우친 암몬 자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떻습니까? 감정의 공격을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감정의 공격을 영성으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상대방이 가위 공격을 나도 역시 가위를 내며 대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상대방의 보자기 공격을 나도 역시 보자기로 내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그런 결판 나지 않는 승부로 이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암몬의 감정의 공격을 입다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바로 영성으로 대응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 위기를 넘어가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내일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암몬 사람들이 입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두 나라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암몬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감정의 공격을 영성으로 대응하는 입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좀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가면서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감정적으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가깝게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설령 감정의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공격을 감정으로 똑같이 대응하면 안 되는 것이죠. 감정의 공격을 나도 역시 감정으로 대응하게 되면 승부가 절대 나지 않는 가위바위보 게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정의 공격을 영성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성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내가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의 공격을 받을 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그 공격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더 큰 분쟁과 아픔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상대방의 감정의 공격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영성으로 대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감정의 공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성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감정의 공격을 똑같은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영성으로 대응하셔서 모든 문제와 다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잘 살 수 없음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모든 준비 하나님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감정으로 나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으며 영성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